전주는 쉬었죠. 쉰 게 아니죠. 뭐 실성사 가서 사부대중 그 공양 올리신다고 아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그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까 좀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 공부가 뭐 체계적이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죠. 이렇게 거의 그 뭐죠? 이렇게 강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님들 혹은 교수님들 모셔다가 이제 그 단발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강의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어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또 이해하기 쉽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곰곰 생각하다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중도, 연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중도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닐 거란 말이죠.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이제 변별되는 가장 큰 이제 가르침, 핵심 가르침을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단언컨대 불교 핵심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 우리가 괴롭다, 삶이 힘들다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발생 구조,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여러분들 수행문 읽으시대요. 수행문 그 뭡니까?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서 내 마음이 뭐 공한 줄 알면은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 수행면 가르친 대로 내 삶의 지침이 되는가요? 모든 종교 가르침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글쎄 그 왜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중거점이 되지 못하고 실제는 내 삶에서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뭐 그 종교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문제인지 글쎄 아무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켜 나갈 건가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수행문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외도가 묻습니다. 외도는 이렇게 막 그 그릇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불교 외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수행자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괴로움은 당사자, 내가 짓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여러분 남 탓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남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 끼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우연히 생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냐? 하는 식으로 물음을 던졌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은 모두 뭔가 괴로움이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 전제를 하고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아까 우리 수행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괴로움을 공한 줄 알면 되는데 공은 또 못합니까? 공은 텅 비어서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가요? 괴로움은 조건 발생으로 보면 됩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괴로움이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생겨나면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조건들을 이제 소멸시켜 나가면 이제 괴로움은 이제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12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12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괴로움의 발생 구조,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리고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12연기에서 그러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그 구조, 그것을 유전연기라고 부릅니다. 괴로움이 발생해 가는 그런 구조를 밝히는 게 유전연기. 그 다음에 그러면 괴로움이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불교는 열반 해탈의 가르침이니까 그 괴로움을 소멸시켜 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된 가르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환멸연기입니다.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관련된 가르침이 이제 유전연기. 우리 사성제 아시죠? 고집멸도. 그러니까 고집이 해당된 것이 유전연기. 그 다음에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켜 낼 것인가 하는 그 가르침이 환멸연기. 그래서 이것은 사성제 중에서 멸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이제 경전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언제 2년 전입니까? 1년 전 읽었던 경전 중에 우리 49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하단에 깨달음 얻다, 연기의 실상을 관찰하다 있죠. 예, 이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고타마시타타는 음식을 먹어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마음도 맑아져 깨달음의 결심을 굳히고 푸른 나무숲이 울창한 우르웰라 숲속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 고타마시타타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소원을 말하였다. 깨달음의 목표를 이룸이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과 고유한 선정에 의하여 온갖 마라의 유혹에도 전혀 동하지 않았다. 성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윤에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청정한 해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 헤매니 다만 괴로울 뿐이다. 사람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 후 고타마시타타는 우주의 실상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주의 실상과 존재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관찰함으로써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 없죠. 아주 먼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닥칠 문제거든요.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진리를 온전히 꿰뚫어 사유한 후에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다. 유인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유전연기, 환멸연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전연기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가르침, 환멸연기는 괴로움의 소멸과 관련된 가르침, 유전연기, 환멸연기.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어려우면 연기는 빨리로 빠띠짜 사무띠 빠따 그러거든요. 빠띠짜 사무띠 빠다, 사무빠다, 빠띠짜 사무빠다, 빠띠짜
무엇에 의하여 쌍무바다 함께 발생한다.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기를 우리말로 풀면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발생한다는 말이 연기란 말입니다. 어려울 거 없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계기로 어떤 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연기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와서 유전연기, 환멸연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순관이 있고 역관이 있죠. 순관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명, 어리석음으로부터 행식, 명색 쭉 순서대로 가면서 관찰하는 게 순관. 역관은 역으로 현재 우리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지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원인을 규명해내는 것. 이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은 순관입니까? 역관입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인데. 역관이죠. 현재 상태에서부터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지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늙음, 죽음은 어디서 오는가? 노사죠. 그 다음에 그것은 생에서 비롯됐고 태어남.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라 이해했다. 그러면 태어남은 어디서 오는가?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 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집착, 취에서 온다. 그러면 집착, 취는 어디서 오는가? 가래에서 온다. 그러면 가래는 어디서 오는가? 느낌, 수에서 온다. 그럼 느낌은 어디서 오는가? 접촉에서 온다. 그러면 접촉은 어디서 오는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온다. 유기.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은 어디서 오는가? 이름과 모양에서 온다. 명세. 그럼 이름과 모양은 어디서 오는가? 의식작용, 식. 의식작용은 어디서 오는가? 형성, 행. 형성, 행은 어디서 오는가? 무명에서 온다. 무명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연계의 가르침은 우리 현실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3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3세에 걸친 가르침입니다.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것이니까. 그러면 12연기 12가지인데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선덕사에서도 쌍유타 니까야 이제 그 연기 가르침을 1년째 읽고 있거든요. 연기에 대한 가르침만.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분들이 한 3분, 4분 계셔. 열성적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창피해. 그러니까 하다가 오늘 말씀드리고 한 달, 2달쯤 되면은 야, 잊어버렸겠거니 생각되면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예. 무명과 행은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의 원인. 메모하세요. 무명행은 과거. 우리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원인.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기, 촉수까지는 현재의 오과. 5가지 결과. 무명행은 과거의 이인. 2가지 원인. 식, 명색, 유기, 촉수는 현재의 5가지 결과, 현재의 오과. 그 다음에 애취유는 현재의 세 원인, 짧게 현재의 3인. 생노사는 우리가 죽고 나서 받게 되는 생노사는 미래의 2 결과.
그래서 이 가르침을 과거, 현재, 미래, 3세조, 원인 결과가 몇 번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이 인과를 전문적인 용어로 3세 양중인과, 이때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자 한자는 중첩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3세 양중, 원인 결과가 2번 되풀이 된다. 그래서 이 가장 그 정통적인 연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3세 양중인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명이 있고 어리석음 있고 행이 있는데, 행은 쌍까라라고 하는 건데, 행이 좀 어려우면 형성이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바꿔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51페이지에 그 각주 14번 있죠. 14번 형성, 무명 행에서 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 형성이란 만든다는 말이다. 생각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행동을 만든다. 즉, 이 세상, 이것은 밑에 행은 과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행은 과거 행, 현재 행 다 두루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행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언가 자꾸 만들어 쌓고 그것이 습이 되어 버린다. 습관, 성품, 사고방식, 업 등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반복하고 쌓여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즉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불교 공부가 너무 이제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무언 도움이 된가 싶기도 하고 하다가도, 이것이 반복하고 쌓이면 어느 순간 이 가르침이 내 몸속의 세포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변형이 이루어져요. 변형이 트랜스포메이션. 영화 트랜스포머 있죠. 트랜스포머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자동차로 가다가 뭐 로봇으로 변하고, 로봇가 되다가 갑자기 뭐 또 자동차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바뀌어요. 범부의 마음에서 수행자의 마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반복되고 쌓이고 하다 보면 선하지 못한 방향에서 선한 방향으로, 비불자의 방향에서 불자의 방향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쌓이고 쌓여야 돼. 현생이 안 될 수도 있어. 과거부터 계속 성공 공덕이 쌓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선근 공덕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인연 맺은 것도, 혹은 다른 훌륭한 스님들하고 인연 맺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과거 생에 지은 복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요. 자부심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부심 가지고 몰라도, 아이고 뭐 알면 몰라도 그냥 그 애달지 마시고, 알면 안 들어, 모르면 또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데 뭐 또 다음에 듣지. 그렇게 불교 공부는 내가 행복해지자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게 안달복달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나님한테 못한 공부가 돼버려요. 그럼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공부가 나를 괴롭혀, 그렇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와서 그 재미가 없고,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가기 싫은 마음을 자꾸 가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 발길이 와. 저절 강의 듣고, 이제 절이 이제 뭐 꼭 다른 여러분들 원천 다 있을 건데, 절에 처음 갔을 때는 쭈삣쭈삣 하다가도 자꾸 절에 가다 보면은 절이 제일 편한 공간이 돼. 절은 귀처입니다. 안락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삿된 기운이 들어가지 못한 공간이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절은 가장 청정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잡기들이고 장난하는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절이기도 해. 잡기들이 근접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또 스님들 제일 싫어해.
예, 똑같은 이치요. 예, 그러니까 가장 청정한 공간을 왜 그렇게 몰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장 좋은 절은 여러분들 집에 가까운 절이 제일 좋은 절입니다. 조기동 사찰해야 됩니다. 예. 조기동 사찰은 정식적으로 스님들이 부처님의 계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타종단 스님 혹여 계시면 결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계를 수계를 한 분들이 아니에요. 비국의 수계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대단히 이제 결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아무튼 훌륭한 스님들 계시면 뭐 타종단도 물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조계 종단에서 정식 스님 계를 받으신 분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행위 이런 것입니다. 형성, 행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째 몇 애가 있죠. 애가 가래인데,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이제 우리 각주 12번인데, 가래는 땅하란 말도 정말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 보면은 많이 접합니다. 예, 그 각주 12번, 이 50페이지. 땅하는 우리 12연기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그 지분입니다. 땅하는 문자 그대로는 갈증,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다가 이제 뭐 갈증을 느끼면 그게 땅하입니다. 땅하. 땅하인데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어도 마셔도 채워도 풀리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갈증, 그런 겁니다. 엊그제 이제 선덕사에서도 말했는데, 여러분들 해당성 없겠지만은, 이제 우리 꼬맹이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 한지 핸드폰 같은데 이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근데 기능은 몰라. 아이폰 뭐, 오로지 전화 걸고 받는 거 똑같아. 근데 저는 못 바꾸는 이유가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귀찮아서 바꾸면 다 그 기능이 익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뭐 몇십 년 제가 모토로라에서 바로 건너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능이 간단하니까. 땅하러 비유하자면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망, 정신적 갈증이 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이제 핸드폰 아이폰 16이 나왔다는데 애들 제가 고등학생이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한 200만 원 들어서 진짜 아이폰 16 한 뭐 120기가 정도 막 그것만 있으면 진짜 내가 다 만족하겠어.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손에 쥐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혹시 뭐 자동차도 생각해도 됩니다. 자동차 10년 이제 몰다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계속 특히 남성분들은, 거사님들은 자동차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하니까. 근데 자동차를 똑같은 겁니다. 비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땅아 계속 갈증이 생겨서 드디어 어떻게 그 용돈 받고 어떻게 해서 드디어 바꿨는데, 그러면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안 돼. 5분도 못 가. 다시 새로운 갈증이 계속 생기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런 갈증을 없애야 돼.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 땅화는 계속 우리를 윤회로 이끄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 땅화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그래요. 뿌리채. 우리 절에도 이제 잔디밭이 조금 있는데, 이거 풀 뽑는 게 정말,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잔디 잡초 뽑는다고 해서 이렇게 뿌리 안 뽑고 그냥 이게만 뽑으면은, 당장에 눈은 안 보이지만은, 당장은 우리 번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번뇌는, 그 잡초는 금방 자라나거든. 조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비가 좀 내리고 햇빛이 있고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연기는 조건 발생이거든요. 조건만 되면은 금방 이게 또 자라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잡초를 어떻게 하려면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아마 농사 지은 분들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완전 뿌리채 딱 뽑아야 그것이 다시 안 나는 것이지, 땅과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망을 뿌리채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 공부하겠다고 발 디딘 이상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욕망은 뿌리채 뽑고, 우리가 뭐 할 때도 잡초를 뽑을 때 뭐 그 뽑지 말아야 될, 우리가 이제 아끼는 이제 그런 뭐 꽃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뽑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선한, 선하지 못한 그런 것은 뽑아내고, 선한 욕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겠다. 그것도 욕망입니다. 욕망인데 선한 욕망이야.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욕망은, 그것은 이제 그 뽑아내고 선한 욕망을 증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변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명색이 있는데, 두 번째가 명색인데, 이름과 모양인데, 여기는 아주 그 이라 스님이 설명 잘했습니다. 그냥 이름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적 요소가 명이고, 색은 그 육신의 형태를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마가 명이고 루파가 색인데, 라마, 루파는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명색이라고 그러고, 중요한 게 식입니다. 식은 의식, 강목스님은 아르마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빨여러 윈냐냐, 산스크리트로 위진냐냐라고 하는데, 이때 식은 재생연결식입니다. 메모하세요. 재생연결식. 그럼 재생연결식은 뭐대? 우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죽음 막 사후세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경전적 근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막 그 혹여 여러분들 뭐 어떤 노스님들 보면은 내가 사후에 어떻게 다녀왔는데 막 기타 등등 개인 이야기 해버리면 골치 아파져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의 마음, 사몰심이라고 합니다. 청정도론이든 이제 많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디 찌다, 사몰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임종 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 되면 그 죽음의 마음, 사몰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업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 아직 정신이 남았을 때 업이 작동하기 때문에 표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보통 표상이 3개 정도 떠오른다고 하는데, 생전에 본인이 지었던 업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혹여 가다가 우리 막 개미를 밟아 죽였는데 그것이 살생이냐 살생이 아니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살생이 아니에요. 업은 의도가 개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3월심, 그 딱 임종 순간은 딱 3가지 떠오르는데, 평소 그 사람이 살았던 의도적 행위의 집합, 업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업의 표상, 본인이 가장 강렬하게 요구했던, 욕망했던 업의 표상이 떠오릅니다. 업의 표상. 그러니까 평생 나는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세상 뭐 못할 게 없어. 그러면은 마지막 임종순간 돈이 떠오릅니다. 임종순간.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었던 업, 그 다음에 업의 표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다음 내 생에 태어날 곳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용수 무사님 막제 때 가서 연불해 줬지 않습니까?
거의 임종 연물 때는 아미타경 많이 합니다. 아미타경 극락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 극락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구지가에서처럼 그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구지가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독경을 해주면 그 힘이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망자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극락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 대목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날 이제 떠올리도록. 예. 그래서 딱 그 마지막에 임종 순간은 그 업이 떠오르고 업의 표상, 그 다음에 다음 내 생에 태어날 장소가 떠오릅니다. 장소 떠오르고, 그리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세 번째 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식은 뭐냐면, 우리 이제 보살님들, 이제 우리 여성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태 순간이 식입니다. 수태할 때, 딱 임신 순간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몰심, 이 한 생명 존재가 이제 그 목숨 마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생전에 지었던 업에 따라서 내 생에 결정되니까 이제 그때 식이 착상되는 거예요. 그 존재, 이게 식입니다. 이게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 그 임신 첫 주, 두 주, 세 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사람의 골격이 갖추어지잖아요. 그게 명색이에요. 정신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적 요소, 이 명색입니다. 그러면 그 명색이 잘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합니까? 막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온갖 좋은 음식 먹고, 산모를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아이를 위해, 태아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듣고, 왜? 명색, 명에 좋은 영향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음악 듣고, 또 어머니들이 좋은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명색을 잘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몰심이 재생연계시를 통해서 12연계 중에 행이, 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색을 갖춰주고, 이제 이거죠. 육입,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생각이 다 갖춰진 거예요. 여기 다 갖춰지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이제 실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존재의 생과 이제 그 죽음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한 대로 우리 삶의 괴로움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괴로움은 어떻게 비롯되냐면, 무명에서 행으로, 행에서 식으로, 그러면서 생노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역관이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역관이고, 부처님은 이것을 거꾸로, 올바로 계속 이렇게 막 교차로 이렇게 그 사유를 해요. 그러니까 노사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다시 우리 51페이지 보면은, 딱 중간쯤에 있죠. 이어서 이런 진리를 거꾸로 관찰하였다. 아까는 처음에는 노사부터 거슬러 올라왔는데 다시 거꾸로 해서 처음부터 무명부터 이렇게 관찰을 했다는 거죠. 어리석음에서 형성이 생긴다. 형성에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에서 이름과 모양이 생기고 등등 하다가 마지막으로 태어남, 생에서 늙고 죽음에 생긴다. 노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늙음과 죽음에서, 다음에는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괴로움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관찰하셨고, 이것을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관찰하고 사유하는 까닭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고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은 2차, 제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거 이제
52페이지. 환멸 연기.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이제 그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남, 생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이 없다.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존재가 없다. 가래가 없으면 집착이 없다.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다. 등등 하다가 어리석음이 없으면 형성, 행위 없다. 어리석음은, 무명은 모든 것에 군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괴로움 발생되는 그 조건을 없애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제 곰곰이 이제 그러면 고따마 시달타부터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따마 시달타는 이와 같이 최상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였다. 그는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붓다로서 우뚝 섰다. 그는 어디에서도 영원한 아트만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자가 열망해온 목표에 신속히 도달케 된 팔정도의 최상의 통찰력으로 그의 마음은 고요함과 평온으로 가득 찼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고 저절로 생기지는 않으며 인연에 의하여 사라지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존재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어느 것이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인연에 의하여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겼다가 잠깐 존재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연기의 실상을 깨달았다. 우주 만상은 고요에 잠겨있고 몬동이 들 무렵 위대한 성인, 훌륭한 성인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드디어 고따마 실타타 수행자는 붓다, 즉 깨달은 성인이 되셨다. 이와 같이 연기의 실상을 깨달은 성인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깨달은 사람 붓다의 눈으로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 깨달음을 이제 얻는 우리 아주 거룩한 장면을 이제 같이 읽어봤던 것처럼 12연기는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또 공부 많이 하시면서 뭐 오원 12처 단법 귀가 아프도록 들어봤지 않을까요? 오원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여법하게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이 그 모습에 반해서 나도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오원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오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색수까지는 이해가 되죠. 색은 물질적 요소고 수는 감수, 이렇게 바로 느낌이거든요. 느낌인데 상은 뭘까요? 상은 개념화 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메모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특정 사실을 가져와서 뒤섞어 놓고 인식하는 것이고, 대상의 특징을 파악해서 즉각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굳이 사유하지 않더라도 과거 이제 책을 본 많은 기억들이 집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거의 그 기억들을 이제 가져와서 유첨으로써 이건 책이야 라고 그렇게
개념으로 책이라는 개념을로 파악을 하는 게 그 상입니다. 그래서 개념화 작용이라고 그래요. 상은 쌍냐, 쌍지냐, 상인데, 근데 상은 과거의 경험이 다르면, 다르면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시면 아시죠? 우리는 코카콜라 병을 다 과거에 콜라를 마셔본 경험이 있고 공통된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콜라병, 어느 누구라도 콜라병이라 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콜라병 아니야, 그 환타병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상하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질화된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콜라병이라고 다 이제 받아들이는데 부시민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콜라병이 아니에요. 그럼 부심이 틀린 겁니까? 우리하고 과거 경험이 달라. 콜라병을 본 적이 없어. 하늘 비행기에서 떨어졌어. 신의 선물이야. 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억들이 이제 다르면 서로 변별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은 뭐냐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상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책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상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심화시켜서 책은 책인데 책의 범주에 속하긴 하는데 과거 내 많은 기억 정보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 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두뇌에서 이렇게 특히 뇌과학에서 불교 연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과정이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본인의 어떤 그 기억 정보를 끄집어서 막 그 뇌에서 정리해. 책은 책인데 이거 뭔지 하면서 그렇게 그 분별하고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식을 요별 아주 명료하게 그걸 갖다가 파악한다는 뜻이거든요. 요별 통해서 책은 책인데 이것은 예사책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낸 부처님의 경전이야.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식입니다. 상은 개념으로 이제 좀 거칠게 아는 것이라고 하면, 식은 요리조리 이렇게 잘 분별하고 파괴해서 과거 기억 정보들을 불러와서 다 이렇게 그 분별 파악을 통해서 그것을 보다 정확히 아는 것.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아주 심층 깊은 곳에서 그걸 끄집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행은 우리 과거의 마음이 이때 염오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단 본내로 가득 찬 마음일 수도 있고 청정한 마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에 그러니까 뭔가 때가 묻은 이제 좀 본내로 찬 그런 마음을 염오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깨끗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가득 찬 그 마음 작용을 청정식 혹은 무구식이라고 그래요. 무구식. 무자는 없을 무자, 구는 때 구자 써서 무구식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은 이거예요. 염오는 본내 마음이거든요. 본내식을 마음 깊은 곳에 붙어서 그 청정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마음으로 식을 바꾼 거예요. 식의 정화.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동산이 어디 오르고 있다는데, 부동산 어디 땅 어디 사 말어, 아파트 어디 오르고 있다는데 그거 우리 새끼 공부시켜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떵떵거리게 좋은 취직하면서 그게 나쁘단 게 아니라 그것은 본의 마음들이시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당 공부를 통해서 대비 원력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무생명의 안락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행복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내가
이타적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보시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청정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 본내의 식에서 청정의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 초기 경전 자해경. 작년에 네팔 갔을 때도 그 자해경 읽었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행은 염호, 본내의식에서 청정, 무구의 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깔딱깔딱 이렇게 막 금방 우리가 이렇게 얕은, 거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심층의, 우리 이제, 다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무의식 자체도 깨끗한 부처님의 이제 그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게 수행이고 그것이 궁극적 행복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궁극적 행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제 또 이렇게 와서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또 12월 달에 라오스를 가지 않습니까? 라오스 갈 때 이제 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는 가신 분들 없죠? 라오스 가시는 분 혼자 가십니까? 다른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데, 부러우라고 말씀 하나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할까 하다가, 불교의 기도법이라고, 저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서울 불광사 동명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출가 전 차창용 시인, 김수영 문학상도 받았고, 김수영 문학상은 최고의 시인들한테 주는 게 상이거든요. 김수영 문학상 정도 받을 정도면. 그래서 차창용 시인이 출가했을 때는 중앙일보 문화면에 반으로 나와서 반으로 문단의 충격. 차창용 시인 출가하다 해가지고 중앙일보 문화면 반이 나왔다니까 반면에 왜 출가했대 하면서 문단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정도에서. 그래 내임 빌리고 있는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하고 저보다 근데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신데 나보다 늦게 출가했어. 지금 서울 불광사 주지로 계시는데 글 잘 쓰거든요. 시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인도 관련 책도 많이 냈고, 근데 재작년에 불교 기도법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 좀 보내주시오. 근데 딱 명단 딱 주고, 대신에 사인해서, 그 책 다 받아놨습니다. 다 받아놨고. 그래서 이제, 라오스는 아침마다, 기도, 또 이제 아주 그러니까 아침을 여는 기도, 출근하면서 하는 기도, 퇴근하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막 기도 여러 데 상황에 맞게끔 그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A4 한 반 장 분량이고 조금 길면 한 앞뒤면 되는 분량인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 보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차에 타면서 아침을 여는 기도하고 나중에 저녁 되면은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그렇게 하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뭘 빌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취한 것이 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일 수도 있는데, 기도보다도 핵심적인 기도는 틱낙한 스님의 책 제목도 있습니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 너는 이미 기적이다. 그걸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뭘 취하는데 그것이 욕망의 덩어리를 갖다가 취하면은 오히려 그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려고 막 기도하고 또 옥점 당첨되면 그 기도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을 망가뜨리는 기도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막 혹여 스님들 잘못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본래의 마음, 염호의 마음에서 무구의 마음, 청정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역경에 빠졌을 때 그걸 단단히 마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 우리 이웃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갔을 때도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고, 저도 매일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삶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면요, 달라집니다.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 최소 100일 치열하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경험을 못하면 그건 기도 아니에요. 점검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럼 뭘로 증명한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돼. 말하는 게 보다 더 친절하고 자비롭고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도는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연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혹여 한 달 후에 가면은 우리가 그때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다른 것은 다 알겠어. 안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는 전오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 알겠어. 근데 마지막에 우가 있네. 우는 도대체 뭐대? 그 다음에 색성량 미촉법 그러지 않습니까? 색성량 미촉도 알겠어.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법이라고 있는데 법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 의가 있고 의식이 있잖아요. 안이, 비, 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도대체 의는 뭐고 의식은 또 뭐대? 그 이야기 한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기억 안 나면 또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뭐 복골복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 드렸고,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오늘 읽을 청전 내용 간단히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십시다.
지리산 다녀왔대요. 오, 아이고, 어떻게. 자, 두 번째 시간은 뭐 구고요. 저기, 지리산 저기, 1박, 2박 3일이었죠? 2박 3일 산행기 좀 들읍시다. 그냥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네. 우리 그다음에 내가 오늘 아침에 경전반에 놀렸더니 난리가 났어. 어떻게, 뭐, 다친 분은 없었나요? 날씨는 어떤가요? 안 좋았어요. 비 오고.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아이고, 나이가 들면 행동 반경이 좁아듭니다. 안 갑니다. 결석은 무단 결석이 재밌지. 뭐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또 조금 쉬셨으면 또 마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 131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131페이지 가장 하단 1000명의 비군이 승가해 주신 가르침. 그러니까 비군이 부처님께서 그 비군이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베푸신 그런 이제 가르침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또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그 비구니 스님들의 승원이 라자 까라마. 라자는 라자 그라하. 왕사승할 때 라자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자 까라마는 이제 왕의 원림. 정원할 때 원자에다가 수풀림자 써서 왕의 원림. 이것도 빠스나디 왕이 고설라의 빠스나디 왕이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고, 여기서는 네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가르침을 잘 갖춘 제자는 이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네 가지 가르침이 뭐냐? 132페이지 예, 132페이지 네 가지 가르침을 갖추어야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고 훌륭한 곳 혹은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확고한 신뢰심,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신뢰심,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 지금 제가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에 대한 신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승가 공동체,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게 133페이지 제일 상단에 훌륭한 계행을 갖춘다. 여러분들 계행할 때 계와 율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분들 수준을 갖다 낮게 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계와 율은 다르죠.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계와 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계행. 계는 스스로 지킬 것을 서원하는 자발적인 어떤 다짐 같은 것이고 율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 어기면은 이제 저촉된 위범한 정도에 따라서 승가에서 축출, 쫓아내기도 하고 참회를 하기도 하고 이제 간단한 경책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구 250개, 비구니 스님 348개 뭐 그 정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출가 수행자 스님이라면 지킬 것이 요구되는 것, 강제적이고 규범적인 것, 이것이 율입니다. 율. 그래서 훌륭한 계행, 다르게 말하면 뭐 도덕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뢰심, 승가에 대한 신뢰심, 그 다음에 계행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신뢰하는 이유 이것은 쫄라띠 빠두빠마경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쫄라가 짧다는 말이거든요.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
이 경의 중요한 까닭은 아시옥과 태양 아시죠? 아시옥과 태양의 아들 중에 출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출가한 아들이 마힌다 장로예요. 작년에 스리랑카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마힌다 장로 우리 서원 갔을 겁니다. 마힌다 장로. 아쇼카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출가했는데 그 장로가 마힌다 장로고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와서 처음 설한 경이 이 경입니다. 예, 쫄라디 빠도파마경, 코끼리 발자국 비위의 짧은 경. 예. 아쇼카 태양 아들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례했는데 불교를 전례하면서 처음 설한 경이 이 경이다. 경이고 기원정사 급고독원이고 그 두 번째 그 본문 두 번째 브라흐민 장루소니는 파스나디 꼬살라 왕의 궁중 제관, 우리로 치면 궁궐에서 이렇게 제의식 모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루소니는 파스나디 왕의 궁중의 제관, 꽤 높은 사람이죠. 궁중 제관이고 그 밑에는 와짜야나는 이제 유행승, 이제 걸치가면서 이제 사문 유행승을 말한 것이고, 네. 그래서 맨 처음은 1000명의 비구니 승가에 주신 가르침부터 도대체 마힌다 장로는 어떤 내용을 처음 이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례하면서 설했는지 부처님을 신뢰하는 이유 이 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 이제 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마음을 좀 고요히 가라앉히고 잠깐 한 2, 3분 명상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예경 나무다사를 예경한 뒤에 경전 바로 1000명의 비구니 승가에 대한 승가에 주신 가르침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펴시고 눈은 반쯤 뜨거나 반쯤 그래서 몸을 이제 가볍게 하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주시면 됩니다. 부처님께 예경을 읽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무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무따사 1000명의 비구니 승가해 주신 가르침. 어느 때 부처님은 사바띠의 라자 까라마에 계셨다. 부처님은 1000명의 비구니 승가에 설법하셨다. 비구니들이여, 4가지 법을 갖춘 훌륭한 제자는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가는 곳이 결정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4가지인가? 훌륭한 제자는 이와 같이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을 갖는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며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며 견줄 바가 없는 분이며 사람을 길들이는 분이며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이다. 훌륭한 제자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심을 갖는다.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지금 현재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지혜로운 이들에 의해 체득된 것이다. 훌륭한 제자는 이와 같이 승가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심을 갖는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며 정직한 길을 수행하며 진리의 길을 수행하며 합당한 길을 수행한다. 부처님 제자들의 승가는 네 쌍으로 8가지로 되어 있고 공양받을 만하며 공경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덕의 복받치다. 또한 훌륭한 제자는 계행을 갖춘다. 이 계행은 훌륭한 이들이 친근히 한 것으로서 깨지지 않고 흠없고 얼룩지지 않고 자유롭고 현자에 의해 천탄되며 삼매로 이끄는 것이다. 비구니들이여 이와 같이 4가지를 갖춘 사람은 진리의 흐름에 든 사람으로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고 가는 곳이 결정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을 신뢰하는 이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브라민 찬우소니는 흰 앞말이 끄는 온통 하얀색의 수레를 타고 한낮에 사와띠를 나섰다. 그는 방랑 수행자 빌로티카가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왓자야나여, 이 한낮에 어디서 오십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사문 고타마가 계신 곳에서 옵니다. 왓자야나님은 수행자 고타마의 지혜의 명석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누구기에 감히 사문 고타마가 지혜가 명석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도 사문 고타마와 동등한 자일 것입니다. 왓자야나님은 정말 사문 고타마를 높이 찬탄하는군요. 선생님, 제가 누구기에 감히 사문 고타마를 찬탄하겠습니까? 사문 고타마는 신과 인간 가운데 으뜸으로써 칭찬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이유를 보았기에 왓자야나님은 사문 고타마에게 그와 같은 깊은 신뢰심을 갖는 것입니까? 선생님, 마치 지혜로운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 숲에 들어가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면 이것은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사문 고타마의 4가지 자취를 보았을 때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은 세존이시다. 부처님에 의하여 담마는 잘 설해져 있고 승가는 올바른 길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무엇이 4가지입니까? 저는 머리카락을 가릴 만큼 그렇게 예리한 명사수처럼 논쟁에 있어 도사이고 영리하고 학식 있는 귀족들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날카로운 재치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박살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사문 고타마가 어느 도시에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만듭니다. 사문 고타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의 교리를 이렇게 반박하자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문 고다마가 이런 마을과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는데 사문 고다마는 그들에게 담마에 대하여 가르치고 분발케 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기쁘게 된 그들은 전혀 질문을 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를 반박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귀족들은 사문 고다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문 고다마의 첫 번째 자치지는 브라음인, 세 번째는 장자인데 이들도 부처님을 논박하려다 오히려 제자가 되었고, 네 번째 자치인 사문은 출가하게 됨을 보았을 때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은 세존이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고 승가는 바른 길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방랑 수행자인 빌로디카가 말을 마치자 브라민 자누소니는 하얀 앞머리 끄는 온통 흰색의 마차에서 내려 한쪽 어깨에 옷옷을 걸치고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3번 감탄의 말을 하였다. 부처님, 아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부처님, 아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부처님, 아라한,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언젠가 고타마 존자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겠지. 마지막 예경은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예.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약간 그 그림이 그려지는가요? 이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읽을 건데 치열한 논쟁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 사회에도 소피스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그 소크라테스 시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논쟁의 질문거리를 가져와서 질문을 던지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그 싸움은 그 상대방이 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쟁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대단히 발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제세 시대 때도 이따 볼 건데 차이나 교도들하고도 막 엄청나게 이제 그 논쟁이 붙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여기도 있지만 이제 그 의도들이 이제 부처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루에는 질문을 가서 준비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고 난처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담마,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거든요. 담마를 설하신 그 광경을 보고 담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분발케 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그렇게 환희심이 나는데 어떻게 그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치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제관들, 브라민들, 장자는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장자, 사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여기는 좀 긴데. 여기는 좀 설명을 드리고 합성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이나교도 오빨리의 개종인데 자이나교하고 불교는 정말 유사합니다. 다만 자이나교도도 해탈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면 자이나교도예요. 영혼 치바라고는 영혼이란 게 있다. 예,
그래서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면서 고행주의,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은 고행주의는 아니죠. 고행과 쾌락을 양변을 여인, 중도의 길을 가신 분이고 똑같이 해탈을 추구하는데 부처님은 무아사상이니까 영혼의 실제 그런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자이나교도는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모든 몸과 마음의 더러운 때를 다 이렇게 씻겨서 해탈하겠다 하는 그런 주의가 이제 자이나교의 큰 특징이거든요. 세산대까지 가면은 또 훨씬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이나교에서 자이나라는 말은 승자, 승리자. 이것은 아주 교양으로도 좋습니다. 지나, 자이나는 승자, 승리자, 혹은 수행을 완성한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나 해당된 사람이 마하비라, 자이나 교도를 처음 개창한 사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금산사가 계산대제 똑같습니다. 이제 그 산문을 연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 것처럼 그냥 처음 자이나교를 개창한 사람, 연 사람이 마하비라거든요. 마하비라는 위대한 영웅이란 말입니다. 마하가 위대한, 크다는 말이거든요. 마하비라는 자이나 교도의 계산조인데 위대한 영웅, 한자로 하면 뭐겠습니까? 대웅. 우리 법당 대웅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이나가 똑같아요. 정말 불교유사합니다. 마하비라가 대웅이야, 대웅. 위대한 영웅, 대웅.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중에, 이마치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날란다의 빠와리가의 망고숲에 계셨다. 그때 니간타 나타부타는 많은 니간타 무리들과 함께 날란다에 머물러 계셨다. 날란다는 라자가 우리 지도 봤죠? 지도 오른쪽 하단에 라자가에서 왕사성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날란다. 날란다 대학 들어보셨죠? 큰 어마어마한 대학,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승가 대학, 날란다 대학인 것이고, 날란다는 또 사리붓다, 사리불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날란다. 사리불이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간타, 나타붓다가 있는데, 니간타라는 말은 니간타는 속박을 벗어난 자. 사람 이름인데, 자이나 교도인데, 자이나 수행자인데, 니간타는 말은 속박을 벗어난 자. 나타붓다는 나타족의 사람. 붓다가 사람 아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간타는 속박을 벗어난 자, 나타붓다는 나타족의 나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자이나 교주,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붓다가 그 마하비라입니다. 아까 말씀 마하비라. 자이나교를 처음 이렇게 개창한 사람, 대웅, 위대한 영웅. 근데 그 아끼는 제자가 부처님한테 개종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같이 조금 있는지 없는지 그런 스님이 하면은 티도 안 나.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인품 뛰어나고 가장 덕망 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개종해버린 거예요. 우빨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예컨대 자이나교도 돼버린 이제 그런 비화자면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봐보세요. 니간타 나타붓다는 자이나 교주 발라가에서 많은 제가 신도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빨리였어. 그들은 디가 따빠시,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디가란 말은 디가 니까야 할 때 그 디가 같습니다. 여기서는 키가 큰 따빠시는 이제 고행자. 우리말로 굳이 풀면 키가 큰 고행자 이런 정도 되겠죠. 있고
여기는 논쟁합니다. 어떻게 해서 니깐타 나타붓다가 부처님의 요설, 그 현란한 새끝 혀에 어떻게 그 속아서 넘어갔는지 거기인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대단 논리가 개입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빨리가 이제 개종한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면모를 부처님이 이렇게 품이 넓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부분을 보죠. 138, 9페이지 우빨리 장제 개종에서 이런 이제 대목은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데 부처님의 이제 그 설법이 우빨리한테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139페이지 세 번째, 두 번째 줄부터 정말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눈 있는 자들은 모양을 보라고 등불을 들러 올리듯이 부처님은 여러 면에서 단말을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빨리가 이렇게 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또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페이지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우리 같으면 이제 자이나 교도에서 부처님한테 개종했으니까 너 앞으로 거기 가지 마. 인연 끊어. 그럴 것 같은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장자여 그대의 가정은 오랫동안 니깐타, 자이나 교도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니깐타들이 탁발 오면 그들에게 보시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인품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니간타가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총교 스승들은 너 나한테 왔으면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너 인연 끊어. 못된 아주 나보다 못한 스승이니까 앞으로 절대 인연 끊고 여기에 이제 충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야기 있거든요. 140페이지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간타가 의아해서 물어봐요.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다른 모든 종교 스승들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나의 제자들에게 보시하는 것만이 큰 결실이 있으며 다른 이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만이 최고고 불교는 사탄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그 도덕적이지 못한 종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도 나에게만 보시래라. 네가 훌륭한 스승이니까 다른 스님들, 다른 스승들은 모시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 그 당시 대체적인 종교 스승들이었는데, 우빨리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제가 들은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니간타들에게도 보시를 하라고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에도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에 이렇게 또 감명을 받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빨리가. 그러면서 부처님은 장자 우빨리에게 순차적인 가르침, 불교는 절대 이렇게 막 아무 순서 없이 그렇게 설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산수 사칙 연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덧셈도 모르고 뺄셈, 곱셈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덧셈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뺄셈 배우고 그다음에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우고 그다음에 가서 함수 배우고 적분 배우고 하듯이 불교 가르침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바로 대승 가르침, 화엄경, 금강경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내가 불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처음에는 보시, 계행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베푸는 것이 돼야 돼. 베푸는 것이 안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 한다 한들 개뿔. 그 공부해서 뭐하게? 엑스세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엑스세레밖에.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는 보시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행,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인 가르침에 대한 주시고 다 순차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
계행, 그 다음에 바깥에서 우리가 재밌다고 느끼는 감각적 쾌락의 위험, 그것 헛됨, 부질없음, 타락,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이 순화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들어간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고차적인 가르침, 그렇게 설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시계생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시계생천,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면 생천, 천상이 난다. 시계생천. 그냥 보시, 계행은 선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찰 원찰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받아들인 생각을 하신다면 보시 계행은 의무입니다.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 의무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대단히 논리에서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게 그 141페이지, 그 당시에 워낙 부처님이 말씀이 논리 정확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는 마술, 현란한, 그 외도들은 부처님을 요술쟁이, 말로서 새치 혀로서 이렇게 그 사람들 갖다 현혹시켜서 그 불교를 개종시킨 그런 이제 종교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종하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깐딴 나따뿌따도 우빨리 내 제자가 그 부처라는 사람의 개종하는 마술을 위해서 그 속아서 그게 그리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옷빨리를 빼오려고 그러거든요. 너, 그냥, 너, 그럼 안 돼. 너 부처라는 사람,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절대, 네가 속아서, 개종하는 마술에 속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너는 이렇게 되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그 142페이지에,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내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계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빨리가 나타부타에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내가 누구의 제자인지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계행이 성숙하고 빼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혼돈을 벗어나 만족에 머물고 세속적 이득에 초연하고 기뻐하며 인간의 마지막 몸으로 태어나 사문의 할 일을 마치신 분, 참으로 무엇과도 견줄 바 없고 티 없는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우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꽤 길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어서 장자 우빨리는 말하였다. 존자님, 부처님은 수많은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찬탄할 만한 사람을 찬탄하지 않겠습니까? 우빨리가 부처님께 개종한 이유.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마지막에 또 어려운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 집에 가실까봐 어려운 이야기는 아껴놨다가 다음 주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 또 긴 시간 또 재미없는 부처님 말씀을 훌륭한 부처님 말씀을 재미없게 전달한 저를 탓하시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내일 목요일 날 울산 불교 환경대 상임 대표이신 천도스님 환경특강 강의가 있어요. 내일 좀 다 나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양산 신불산 생태문화 사내들의 산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 27일 지리산 영곡사 1박 2일 템플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실장님이 안 온 관계로 다 취소할까요? 다 취소?
다 취소하겠습니다. 마음대로.